네, 오늘은 모두 멸망당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몹시 화가 난 모세가 누군가를 엄하게 책망하고 마치 저주와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본문은 원래 1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과연 누구에게 이처럼 화가 난 것인지, 또 왜 화가 났는지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겠죠. 본문 앞부분인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을 정복하고 그 전리품들을 분배하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32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행진하고 진행하는 것을 방해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을 쳐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막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자기가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는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가축대가 아주 많았어요. 소와 양과 그런 가축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이, 그리고 딱 보니까 그들이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하고 푸른 초장이 막 펼쳐진 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아주 좋은 땅, 풀도 많고 넓고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한테는 길러야 하는 많은 가축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고 목축이 아주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아주 적합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그것도 이미 정복한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좋아 보였던 거죠.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모세는 엄히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그 요구를 모세는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러한 요구가 비록 명목상으로는 적합해 보이지만 그것은 극히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망각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요구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민족을 분열시키기도 충분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요구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10지파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쟤네들이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별로 없는데 쟤네들까지 안 가면 우리가 이길기나 할까?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켜서 가나안 정복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맞서게 될 다른 지파의 그러한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행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좋아. 여기는 우리 가축들이 목축하면서 지내기에 너무 좋아. 우리가 굳이 이 좋은 땅을 놔두고 건너가서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고 육신적인, 안목적인 것을
바라보는 데 젖어 있어서 이미 정복한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이고 안일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했던 지도자 모세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책망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성도들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 전체 유익을 추구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동기가 되는 그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기심이 불러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남은 어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이기심이 강한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아세요? 다영이, 어떤 세포?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그것은 바로 암세포입니다. 이 암세포라는 놈은 자기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는 다른 세포를 가차없이 죽이고 자기의 몸집을 마구마구 불려갑니다. 그러나 암세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암세포인 자신도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것은 마침내 자신에게 해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심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이기심이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동기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은 반드시 그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방식은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타적인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유익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할 주님의 제자로서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교회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하면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해를 끼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이 교회 구성원들인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이는 곧 주의 몸에 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교회에 누가 된다면 삼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중반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 신앙이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편을 가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것, 또 그릇된 행실로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다른 이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 일은 이들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분열되고 약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하고 이기심에서 기인하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러한 행위가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소수의 불신앙과 변절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켰던 그 영향을 미쳤던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였던 르우벤과 갓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서 그들을 엄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가까이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출애굽해서 43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바로 코앞에까지 가는데 1년 6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람의 눈으로 그 땅을 막 봤어요. 와, 과일도 너무 크게 열리고 땅도 너무 비옥한데 그 땅에 성이 너무 견고하게 서 있고 거인족들이 살아서 야, 우리는 그 땅 사람들에게 메뚜기 떼밖에 안 되겠다. 우리는 이길 수 없겠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난 후에 잔뜩 겁을 먹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야, 우리 그 땅 못 가. 거기엔 정말 거인족이 살고 성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 거기 갔다 다 죽어.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게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고 그 광야 길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들을 다 죽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지 않고 의인들은 반드시 건져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 사람들의 말을 더 주목하고 따름으로써 멸망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을 더 주목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그것을 범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온 공동체가 다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하고 신속하게 퍼져나가요. 10명의 정탐꾼이 불평불만으로 불신앙적인 그 고백을 했을 때에 그 6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다 그 말에 동조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 모든 1세대들이 다 죽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우리 가운데 제하지 않으면 그 작은 죄의 불씨가 온 공동체를 죄의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앞부분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자들, 그들 먼저 심판하신대요. 우리들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여서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우리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가 힘써서 제일 앞에 나가서 그 땅을 위해서 싸울 건데, 그 땅을 다 우리가 점령할 건데, 그런데 우리 이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는 땅을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민수기서 3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약속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를 승낙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하는 데에 가장 공을 세웠던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을 허락하고 이 사건이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한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앞의 것에만 집중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게 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개인의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너희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가꾸며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잘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들로서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모두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며 협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